우리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여호수아 말씀 조금 살펴봤고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이죠.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늘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겨 있는 거, 나는 누구인가? 전도 제자다. 그 말은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이 부분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뭐를 담아야 되냐? 물론 중심도 중요하겠지만은요, 반드시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언약의 비밀이 뭐냐?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내 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응답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비밀을 늘 마음속에 담는 그런 축복을 공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뭐 늘 했던 이야기지만은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긍휼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문제 왔을 때에 내게 응답과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믿음은 결국은 여러분들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말씀 나눠봤고요. 믿음에 대해서 늘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게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아름다운 것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배적인 부분들은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9장 29절에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 믿음이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들 믿음 갖고 교회 다니니까요,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믿음은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 반드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행위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플러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복음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들 아무리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뭐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언약 때문에 돼야 되는 거예요. 행위 전혀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적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하나님 믿냐? 하나님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말이 설명하기 애매하지만은 조금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가 되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는 부분이 돼야 된단 말입니까? 말이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결국은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언약은 믿음의 내용이지요. 믿는다 할 때에 가장 핵심되는 믿음의 내용은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주로 세 가지 늘 이야기하는데 그죠?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이니까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담겨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성령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이 언약 딱 잡아야 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비밀로 붙들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그래서 이 언약이 어디에 있냐? 언약 위에 언약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그렇게 이제 지난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속에 참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이 네 가지 기둥 위에 든든히 서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거짓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의 위에 딱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예배 끝나고 뭐 시혁이 늘 태우고 가니까 시혁이 보고 요거 이제 좀 마음속에 딱 담아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도 세 가지가 되겠지만은요, 절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의 위에 딱 이 언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이라는 부분도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시간 지나면 전부 다 까마귀 고기 먹고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담겨 있다, 언약이 담겨 있으면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특징은 여러분들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 그랬죠. 이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을 딱 붙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져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언약이 뭐냐? 절대 불변의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록 3장 14절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 아멘이셔. 언약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지금도 원한다는 게. 그러면서 충성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에 충성되십니까? 언약에 충성되시는 게. 그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물론 충성하시는 거겠지만은요. 그리고 여기에 참된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에 아멘으로 또 참된 증인으로요 충성되신다 그랬고요. 그러니 뭐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언약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 사람 예를 든 게 이제 여호수아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미 주셨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땅이고요. 이미 주신 땅에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대적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땅이 맞으면은 그 언약의 땅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우리를 대적할 자, 우리를 이길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뭔가를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땅이라는 응답 갖고 가라는 거예요. 대강하다가 이게 아니라 돌아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늘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 하는 말이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현장, 응답의 현장이 맞다라는 이거 갖고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움직였으면은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죽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응답 없이 가고요. 그죠? 그러니 현장에 가서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저거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대적이 없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게. 근데 여러분들 이 언약의 특징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현실은 뭡니까? 아직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뭐지요? 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항상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게 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건 아직입니다. 택도 없죠,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가나안 땅 이미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7족속도 해가지고요 다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들 여리고 성부터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직이 아니고 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게 언약이라 그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들고요. 아직의 현실인데 언약을 임의로 붙들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게. 그래서 많은 거 있지만 참 감사하기도 그죠. 춘천에 아직도 삼천 제자 이미 우리 앞에 앉아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할 말이 없지 여러분들. 하나님 춘천에 삼천 제자 우리 교회에 3,000명 앉아 있으면요. 뭐 말은 할렐루야인데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다나 말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감사한 부분 되는 게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죠? 늘 언제나 믿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 늘 언제나 아직인데 현실은. 근데 하나님은 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늘 바라봐줘야 돼요. 우리 애들 보면 전부 다 아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임이라니까. 무엇으로요?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애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언제까지 쏘아줘야 되냐?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쏘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 비밀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닿고요. 뭐대로 됩니까? 믿음대로 진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 비밀입니다. 제일 핵심 되는 거. 언약으로는 임이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이고 뭐 선택해야 됩니까? 결국은 믿음을 선택하는 언약 선택해야 되는 게. 선택한다 이제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언약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강하고요. 담대하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 현실은 아직이니까요. 내 꼬라지도 아직이고요. 이스라엘 모습도 백성의 모습도 아직이고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아직도 강대한 사람들 안악산지부터 해가 늘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 보고 아직인 현실 보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지 말고 떨지 말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게. 마음이야 강하고 담대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늘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은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뭐죠? 내 정신 아닙니다, 여러분들.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 받고 있으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언약이 보이지. 늘 언제나 제정신 차려가지고요. 현실 다 파악해 보니까 언약이 아니라 현실만 보이게 되는 그게 아직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 주시면서 부탁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딱 붙들고요. 여호수아 10장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양과 달을 두고요. 멈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언약 잡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 언약 앞에 충성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건데 태양과 달을 보고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이 뭐가 됩니까? 본인에게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태양이 어떻게 멈추며 달이 어떻게 멈춰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더라도 이게 자기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입니다. 근데 더욱더 신기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게 응답해 줘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두고요. 하나님은 충성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에 충성하는 여호수아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춘천복음하며 가정 가문을 살리는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으로요. 언약에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2장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30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요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요게 이제 예레미야 33장인데 요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요걸 가리켜서 위로의 책이라 요래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뭐 본인의 그런 부분들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32장의 내용들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투옥돼요.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33장인데 이미 32장에 예레미야가 투옥이 됩니다.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지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한 게 벌써 이제 2년이 흘러가요. 3년 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2년째니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분들 그죠 막 자녀 삶아 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1년만 있으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원체 어려우니까 그래도 뭐 선지자 예레미야에 찾아가 부탁을 해요. 네가 우리나라 제발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뭐 마지막 최후의 그런 통첩처럼 제발 좀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 말이 되는 게.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해 주기는 그러냐 뭐라고 예언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망한 데 했으니까 네 망한다. 포로로 잡혀가 요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이 완전 뚜껑 열려버린 거죠. 얼마나 악에 바쳤던지요. 바로 그냥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다 놓아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6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뭐 온데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 정도로 시위대 뜰이라는 감옥은 어마어마한 감옥입니다. 특별한 대상자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이지요. 여기에 투옥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예레미야의 숙부가 있습니다. 이 숙부가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나돗이라는 이 지역에서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네가 돈 주고 사라는 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네 숙부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땅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가 이제 숙부의 땅이니까 기업 물을 자르니까 이곳에 있는 땅을 네가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이 예루살렘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대로라면 멸망당해가지고 다 이제 잡혀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땅을 못 되면 돈 주고 삽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네가 다 돈 주고 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따라서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 여기에 예레미야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까지 다 줘가지고 이 땅을 자기가 다 매입하는 이런 일들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 네가 땅을 사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거 왜 그렇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부분들을 상징하게 되는 게 이걸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게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순종하고 난 이후에 16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제 막연하게는 알지만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6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요. 도대체 하나님 이 일들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과 계획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선지자답게 하나님께 멋지게 기도하는 내용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땅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5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 유다의 죄지요.
유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거, 요걸 하나님이 설명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오늘 쭉 설명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36절에서 44절까지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이고요. 또 33절 3장도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거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읍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1년만 지나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절박한 시기예요. 그래서 왕조차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게 막 독하게 그죠? 그대로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거라 이야기하는 게 36절이고요.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는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로에서 전부 다 귀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죠? 이게 임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요. 멸망을 앞둔 지경이에요. 멸망을 앞둔 거,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 일들이 이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냐? 포로에서 돌아올 걸 하나님이 예언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임의와 아직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진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현실에 안 맞고 내 형편에 안 맞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임의의 비밀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게 언약의 제일 핵심되는 거. 물론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비밀을 지킴으로 행위인데 이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시는 이 언약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모든 부분의 핵심은 뭡니까? 언약이라는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다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불신자들 이야기고요. 언약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언약의 축복과 응답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가 되시겠다라는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는 게 39절에서 41절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옛 언약 주셨는데 31장에는 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겠다. 그리고요, 그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으로 오늘 32장에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갇혀놓고요,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그 새로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39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렘넌트들, 남은 자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라는 게, 오직의 비밀을 주겠다라는 게, 그 오직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에 대한 중심, 그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체결시켜 주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새 언약의 특징이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새로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오직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 그죠? 그다음에 왕정 시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요, 언약 버리고,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 한마디로 이제 딱 복음의 비밀을 허락해 가지고요, 자기들과 누구를요?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이 중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요, 아니라리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가지고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성취시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임마누엘이라는 이 비밀들을 늘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의 내용으로 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하나님이 40절에 그렇게 허락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41절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어 있는 뭐가 아닙니까? 복음의 나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었는데 빼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게 되는 거죠. 요 언약이라는 비밀을, 영원이라는 비밀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31장에는 새로운 언약, 그 다음에 32장에는 영원한 언약으로요, 이 언약의 비밀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 39절에서 41절이고요. 그리고 42절에서 44절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네가 숙부인 이 사람의 땅을 네가 왜 사라고 이야기했냐? 결국은 반드시 이 영원한 언약대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니까 그 땅을 네가 사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해서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네가 사라라고 이야기했는지, 이게 대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게 42절에서 44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비밀들을 조금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조금 결론 맺으면서 말씀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31장에 다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31장에 최초로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놓고 32장에는 하나님이 또 설명합니다. 영원한 언약을요. 이걸 설명하려고 예레미야 보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내일 할지도 모르는데 네 숙부의 땅 네가 돈 주고 사람 보내서 사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들? 옛 언약은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지요? 행위로 하는 그런 이제 언약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요. 그리고 특징이 뭐가 됩니까? 율법과 행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일시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숨기고 있으면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언약의 축복 받아 누리는 거고요. 그러다가 또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 수병 하나 잘못되면은 요게 이제 뭐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요게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옛 언약을 보시면서 뭐가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 되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속성들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문해의 속성 가지고는요, 이 옛 언약을 율법을 지키며 행위를 가지고 이 일시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옛 언약을 폐기시키시고요,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31장의 내용입니다. 31장의 새 언약은 뭐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언약.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게 되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입니다. 은혜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제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행위가 아니라 늘 언제나 은혜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요. 이 새 언약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일시적인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요, 오늘 내가 잘하다가 내일 또 잘못하면 뭐 이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영원한 언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의 비밀이지요. 오직 예수고요.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래 돼야 여러분 이게 이제 영원히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영원의 비밀도 이야기하죠.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 나를 섬기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너희도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냐? 이게 이제 임마누엘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요, 이 영원한 언약의 비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는 게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은혜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고요, 이 축복의 비밀들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부분들이 되는 게, 이걸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약의 비밀을 어디에요? 영원토록 우리 마음판에 은혜로 딱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오직 예수, 뭐 그다음에 완전 예수 이야기했지만은요, 이 두 가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언약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갇히게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비밀이고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과 한 길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이렇게 복음을 붙들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지속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게, 뭐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 시대의 진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언약대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응답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